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시각이 바뀝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나라는 3대 요소가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세상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권 재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공산주의 같은 데는 뭐 한두 명이 다 휘두르고 있고, 민주주의라고 해도 우리 국민한테 어떤 그 권한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위임해준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또 백성은 누구를 뜻합니까? 교회를 뜻합니다. 성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영토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대한민국, 뭐 미국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딘가 봤더니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구. 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재림해 오세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구가 완벽하게 갱신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깊은 그리고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쭉 진행되고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가장 앞에 나오는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특히 서론과 결론을 좀 가능하면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서론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 결론을 딱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영화 구경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목회자 친구들하고 이제 몇 달 만에 만나면 이제 영화 구경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꼭 자요. 처음부터는 안 자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눈이 감겨서 자고 눈 뜨면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그럼 이제 서론하고 결론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알겠어요,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읽으면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났다, 오늘부터 가운데 토막을 안 읽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읽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경 검사를 해보면 알아요. 보면 그냥 연초에 뭐만 읽어? 창세기 출애굽기만 손때가 잔뜩 묻어있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내 위기가 시작돼요. 안 읽어. 안 읽어.
성경하고 담을 쌓고 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성경하고 담을 쌓고 살면 이 세상에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을 제공받지 못하잖아요. 성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서론격인 창세기를 쫙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기록하셨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뭘까요? 덜 힘들고 삼시세 때 잘 먹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살이 하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0년도, 50년대, 60년대는요 뭐 그냥 먹는 게 최고의 문제예요. 먹는 게. 그것만 해결된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쌀밥을 좀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굶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했죠. 그 당시에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틈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딱 시켜놓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딱 보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우리가 어디서 온 거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책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어디서 왔나,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사람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2500년의 기록을 50장에 축약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주요 인물,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뼈대 있는 사람들이구나,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세상 살 때는 뭐가 전부예요? 의식주가 전부입니다. 경제가 전부예요. 경제가. 그리고 뭐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 뭐 이런 게 전부입니다. 건강,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딱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고 잠시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이고 그 서론은 창세기고 그 결론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하면 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로 좀 놀러 갈까? 그렇게 한 대여섯 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합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유, 징그러워.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통일은 물 건너갔다. 예. 아니 목사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고 장소 정하는데도 6군데가 나와. 6군데가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다 이렇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날 밝았으니까 오늘 산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누구 소견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탐구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한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가 아닌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는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이걸 꺾어야 돼? 이렇게 하고 계속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구나 그러면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구원 백성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구원 백성은 저렇게 살아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듣는다고 이 말씀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구원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요것만 되면 요 삶을 일컬어서 증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증인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간단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분의 증인이죠. 그걸 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그렇게 합니다. 안 증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증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산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계시록 5장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유대 지파의 뭐라고요? 사자. 사자가 뭐예요? 라이온.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누구처럼 사셨어요? 왕처럼 사셨어요. 왕처럼.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분은 왕으로서의 기품이나 왕으로서의 하실 말씀이나 이런 걸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폭력은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사자처럼. 예수님이 사자처럼 사셨으므로 우리도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왕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왕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사자로서 사셨어요. 다윗 유대지파의 그 사자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사자로만 사셨을까? 아니, 그 다음 절 우리 몇 절입니까? 6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만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가 서 있어요? 저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자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뭘로 사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어떻게 어린 양으로 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신 그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세상의 불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증인이 하는 증언이거든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럼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당신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니나 잘 믿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난을 가할까요? 몰라요? 아니, 전도해보세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보시라고. 이따가 오후에 나가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왕처럼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몹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뭘로만 살려고 그래요? 왕으로, 사자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 젊은 세대가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결혼을. 그리고 결혼을 해도 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걸 보면 몇 명? 딱 한 명. 한 명 낳아가지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애는 한 명 낳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게 제가 주례하는 사람은 4명 이상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4명 낳았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 명만 낳으면, 여러분, 하나를 집에서 키우면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우면서 그 아이가 뭘 못 배워요? 좌절을 못 배워요. 좌절. 교육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집 안에서 좌절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좌절을 배워야 그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낳아서 그 아이 키우면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좌절시키지 않으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애를 한 4명 낳아보세요. 쥐들끼리 좌절을 엄청 경험해. 집 안에서부터.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좌절을.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때 사자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으로도 살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을까? 우리한테 영적 좌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요, 어떤 때는 암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그 갈등 속에서 너무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하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말아먹기도 하고, 이게 다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냐? 누구처럼? 사자처럼. 누구처럼? 어린 양처럼.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나,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조가 성령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4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 구조 혹은 헬라어 푸네마티라고 해요. 푸네마티 구조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4개의 환상을 성령께서 요한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4개의 역사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볼까요? 저걸 띄워놓고, 자,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 계시록 1장 9절로 11절은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반모섬에서. 그 내용이 3장까지 그 경계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내용들을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뜻해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교회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환상은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예, 그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6장까지.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한테 뭘 보여주셨냐? 저기 보시면 세 시리즈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시리즈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째가 7 인해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재앙이에요. 지금 저 세 재앙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세 재앙은요 점점 갈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7 인해재앙은 이 지구의 4분의 1이 침을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그리고 7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침을 받고 7 대접재앙은 1분의 1 전체가 다 재앙을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 재앙의 내용들이 뭐냐? 읽어보시면 다 이 국가 안에서 내전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해요. 내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전라도 경상도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막 투표할 때 보면 싹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 그 막 첫째 인 그 이제 이게 첫째 인을 떼니까 막 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둘째 인을 떼면은 막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첫째 인을 딱 뗄 때 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막 지역 감정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아무리 하나 되자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목사님들이 체육대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유 니네 편이 좀 이기면 좋겠다 이러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뭐 목사님들 세계도 보니까 뭐
호남 향후에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제가 충청도니까 중부 지역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서울 쪽에도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하나 같은데 뭐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거는 뭐 목사인지 뭔지 승부욕이 그냥 엄청나. 예? 그런데 하물며 일반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왜 그렇게 그게 안 될까? 저기 다 예언돼 있다니까요. 첫째인이 떨어지니까 모든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에서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인을 딱 떼니까 이번에는 외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란, 미국,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나라에도 터질 수 있어요. 마음 못 놔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고, 우리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이란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가 더 커지고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가져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몇 환상이라고요? 제2의 환상이에요. 그러면 제1환상, 제2환상을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기 계시 내용 두 번째를 보세요. 제1환상과 제2환상은 역사의 과정, 이 말이 중요해요.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교회와 세상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교회와 세상은 계속 갈등 관계를 가집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고요, 친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조사를 왜 하냐? 여기서 높은 점수 나오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계명 안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3차까지 같이 막 가고, 술도 같이 막 마시고 이러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증인으로서 증언의 삶을 살아보세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이제 첫째 환상, 둘째 환상이고, 자, 셋째 환상을 봅니다. 셋째 환상,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17장 다 못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17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맹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 환상을, 첫 번째 환상을 어디서 봤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두 번째 환상은 어디서 봤어요? 하늘에서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어디서 봐요? 광야에서 봅니다. 광야에서. 그 내용이 뭐냐?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장 8절까지 쭉 계속이 되는데,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망할 때 걸리는 시간을 거기 적어놨어요. 몇 시간 만에 망할까요?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물고 빨던 이 세상의 재산, 명예, 모든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화, 세워졌던 빌딩, 이런 것들이 몇 시간 만에 다 끝장난다고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건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세상에 우리가 전부 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걸다가 나중에 그 세상만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릴 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통탄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장망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교회가 좀 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계속 천국 가잖아요. 나하고 관계없어.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자, 21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9절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어디서 봐요? 높은 산에서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어디서 봐요? 밤모섬. 두 번째는 하늘. 세 번째는 광야. 네 번째는 높은 산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저 네 가지 틀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걸 우리가 무시하면 이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저기에 맞춰야죠. 저 삶 속에. 그래서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을 정리를 하면, 마지막 저 계시내용 두 번째를 보세요. 제3 환상과 제4 환상은 역사의 어디서? 종말에서. 아까는 1, 2 환상은 역사의 과정에서, 3, 4 환상은 역사의 종말에서. 뭐와 뭐의 관계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가 저렇게 정해졌고 지금 저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까요? 누구로 살까요? 사자로 살고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럼 그게 어떻게 사는 게 사자로 살고 어린 양으로 사는 걸까?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이어서 21장 2절. 18장 2절을 저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할 때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큰 성.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돈이 10억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 10억을 갖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까? 이게 아니라 100억을 어떻게 모을까? 왜? 크니까 그게. 그쪽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디 지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대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한강의 다리는 다 무슨 교? 다 대교예요, 대교. 학교 중에서 제일 높은 학교는 대학교. 막걸리 중에서 제일 큰 사발 막걸리는 왕대포. 다 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큰 거를. 그게 그렇게, 여러분, 큰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성도는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자, 그 뒤에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저거는 성도, 교회,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용사가 뭐예요? 앞에?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땅 위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이 뭔데요? 분리, 나눔, 구별. 이게 거룩이에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떨어져 분리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으려면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첫째 환상을 보시면 돼요. 첫째 환상은 어디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7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 들어요. 서머나 또 필라델피아 이런 칭찬 들어요. 그런 교회 따라가면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냥 꾸중만 들어요. 어느 교회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거기는 칭찬을 하나도 못 들어. 그럼 거기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를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성전 뜰을 42개월 동안 뭐 한다고요? 짓밟는다. 저 42개월은 3년 반이죠. 여러분, 저 3년 반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봐요. 여러분, 세상 갑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당 짓고 막 이럴 때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없어? 부자가 없어. 다 공통 분모야. 다 푼 돈 내가지고 헌신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거. 부자가 없어요. 권력 이런 거 다 누가 갖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방인들이 성전 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그들이 지배할 거다. 그들이 밟을 거다. 이걸 저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왕처럼,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할 말 반드시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뜻하는 표현들이 3년 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1260일로, 어떤 데는 또는 42달 42개월로,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자와 어린 양처럼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요, 들려. 이 말씀이. 그러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다 주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